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바쁘고 피곤하시더라도 꼭 정기적인 묵상, 습관화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가 되면서도 또 삶을 컨설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 학습 능력, 또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7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하셔서 익숙하게 습관화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는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펼쳐지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지금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답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말씀 속에 천국이 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천국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먼저 펼쳐진 성경 말씀이 있고요. 또 성경을 펼치고 있는 팔과 손가락이 있습니다. 배경 색깔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팔과 손의 주인공이 누군가, 누구의 손인가? 또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 안에 성경 속에 예수님, 천국,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씀의 특징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성,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것,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성, 진실성, 성취성,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3가지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성경책 한 권, 누구의 손이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경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성경과 관계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저는 성경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줬고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현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목회와 함께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줬죠. 제 인생의 방향성을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저에게 이제 세상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G7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게 되는 귀한 선물을 저에게 줬죠. 요한복음 3장 32절은 제가 한참 가족들 사고로 방황할 때 바로 이 천국을 만나게 해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KDM의 단체도 등장을 하고 사상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됐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답은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 있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이 성경의 역할이 뭔가, 구원의 길,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여기서 GTS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주 참 제 인생에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명의 비전, 천국운동, KDM, 또 GTS, G7, 참 많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고, 또 인생을 이걸 위해서 살아오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들을 만들어줬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또 GTS 나누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수학 공식 이 속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쯤 떠올려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오늘도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 또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그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한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또 계시하시고 또 그 계시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특히 여기서는 요셉의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용되고 있는 아리아, 요셉 이 가정이 잘못하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이 인간적인 그런 남녀의 동거로 인해서 예수께서 태어났다면 성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그 동거로 인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동거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육체만 취해서 오시는 이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확실한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인간적인 착함, 이게 마리아를 그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고, 믿음의 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의였죠. 이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 자신도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천사가 와서 그냥 위로하고 그냥 받아들여 하고 권고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이 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때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 묵상의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암송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다 눈 감으시고요. 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암송의 능력을 자꾸 키우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572를 어떻게 사용해 보셨는지, 572, 특별히 7가지 주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사용해 봤는지,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사용한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묵상할 때, 그리고 교육할 때, 그리고 나눌 때, 그리고 제 생활 속에서 이 주제를 그날 기억하고 또 컨설팅, 어떤 문제를 다룰 때 7가지 주제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묵상, 소통, 572. 이 소통은 정말로 제 인생에 중요하고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572 사용해 본 것들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 은혜 많이 받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내 삶의 현장,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또 내가 만날 사람들, 예배, 봉사, 직분들 쭉 떠올려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묻고 기다려보면 좋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주님 전에 다 모이게 하시고 주여 또 원근 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에 찾아와 구원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